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눕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다니엘 2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건립한 위대한 군주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가 이 느부갓네살의 치세에 가장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이때가 바로 이 바빌로니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에서 한 우상을 보았어요. 거대한 우상을 봤는데 그 우상이 참 특이한 게 5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금, 은, 놋, 철, 그리고 마지막 발을 잇는 곳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더라는 거죠. 참 희한하다. 그 분명히 너무나 특별한 꿈인데 그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딱 깨고 나서 아침 식사하는데 그 꿈이 벌써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말 특별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다시 기억해내고 싶고 그 뜻도 알고 싶은데 그래서 온 나라의 모든 무당들을 다 불렀어요. 이 꿈과 해석을 내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그 제사 치를 줄 알아라. 온 제국에 용하다는 무당 다 불러도 아무도 그 꿈조차 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보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인즉 그 우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왕의 제국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은 강력했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못하잖아요. 그죠? 네. 재질이 달라요. 금, 은, 놋, 철, 진흙.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이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분명한 거는 왕이 한마디만 하면 온 나라의 무당들을 그냥 바로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었다. 지금 지구상의 어느 나라 권력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왕도 그럴 수 없었고 그 정도의 권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는데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세계를 통치할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이름 다 알죠?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유럽을 쳐들어가는데 그 유럽을 쳐들어가는 길목에서 스파르타의 군대와 싸우다가 패배하죠. 수십만의 페르시아 군대가 뭐 300명이었다나 그 스파르타의 용사들에게 막혀갖고 전진을 못한 그런 실제 역사의 이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페르시아의 국권이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페르시아가 이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등장하는 제국이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제국이에요. 그 알렉산더의 헬라가 바로 이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예요. 그 헬라가 기울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로마인데 로마는 바로 철로 된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다 짓밟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라는 그 나라를 그 큰 바다를 그 자기 제국의 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주변을 다 통치한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팔레스타인, 심지어는 저기 위에 러시아까지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장할 제국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이에요. 이 제국은 아직 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장차 등장할 나라인 거예요. 다니엘의 시대에는 금으로 된 머리만 현재 존재했지 나머지는 앞으로 있을 나라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는 다 왔다 갔고 마지막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 이 나라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철과 같이 강력한 나라들이 있고 진흙과 같이 연약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질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나라 5, 연약한 나라 5이 모여서 10개의 나라가 뭉쳐서 이루어질 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생애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10개의 나라가 합쳐진 마지막 제국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두 종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로 역사는 계속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니므롯이 시날 땅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운 제국의 시초입니다. 니므롯의 바벨탑이 하늘을 위해서 세워지다가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제국이 왔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옷만 바꿔 입은 거지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인간의 제국이에요. 그 제국이 옷만 바꿔 입고 계속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왔다 가고 페르시아가 왔다 가고 헬라가 왔다 가고 로마가 왔다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왔다가 사라지면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 직전에 오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짝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유토피아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미혹이 된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 유사한 형태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제적인 통제국가가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와 하나님 나라의 체제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달라요.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사회주의 체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자의 소유를 강제로 국가가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의 소유를 국가가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세금을 과도히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몰락해요.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뺏겨도 그렇게 큰 타격을 안 입을 수 있지만 월급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또 소상공인들은 세금을 과도히 징수하게 되면 점점 몰락해서 중산층이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점점 늘어나는 그 빈곤층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제로 나눠주고 또 무슨 무상복지 시스템을 막 만들어가지고 뭐 청년은 청년대로 나눠주고 뭐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라고 나눠주고 또 뭐 노인들은 노인이라고 나눠주고 뭐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나눠주고 뭐 실직했으면 실직했다고 나눠주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 과정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혜택이 많아요. 이게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좋지만 이것이 지향하는 방향은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수의 상류층을 제외하면 중간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내려앉게 되고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가의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된다면 국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지탱할 수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상복지, 기본소득제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자발적으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국가가 뺏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뭐 사도들이 이래라 저래라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처음엔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다가 우리가 이런 일 하느라고 기도 시간이 부족하게 되니까 7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좀 부유한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에게 있는 잉여 재산을 교회에 가져오면 그거를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교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칭송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마귀가 세운 나라는 상당히 비슷하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남는 것들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비슷한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자원에서 나눠주는 거고 이거는 국가가 빼앗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결국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국가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 더 주어져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다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굉장히 달콤하고 좋아 보이지만 미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은 어떤 공평함이냐? 그것은 기회의 공평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공평한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특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더 가혹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평한 기준으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솔직히 조심해야 돼요.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명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쳐서 물 냈다고 해갖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딱 한 번. 80년을 하나님을 충성하던 모세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네가 고생한 게 얼마나 큰데 내가 그거 못 봐주겠니? 뭐 괜찮아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은 물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도 높다는 거죠. 그런 모세가 순간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은 그냥 그거 하나로도 가나안에 못 들어갈 이유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도 다윗이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회개는 받아주셨으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말년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 집안에 피비린내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죄가 용서는 받았을지라도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그냥 한 2, 3년 임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돼요. 그 자녀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평함으로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으로 상을 주셔요. 그건 뭐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런 공평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걸 강제로 빼앗아다가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불공평이에요. 마귀가 얘기하는 공평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바로 이 마귀가 말하는 이런 공평을 많이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잇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씀을 3번 하셨어요. 이 3번을 다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거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13장.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시고 나서 물을 잇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30배를 거둔 사람은 이미 30배나 얻었으니까 풍성해요. 더 필요가 없어요. 분에 넘치게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30배 마진을 받고 뭘 많이 팔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만큼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60배를 안겨주고 또 좀 이따 100배를 준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막 더해줘.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도 막 더해주시고, 없는 자는 그 씨앗이 싹도 못 내고 그냥 바로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30배는 고사하고 1배, 2배도 결실 없이 그냥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얘기하셔요. 그래서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가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다가 주인 왔을 때 그거를 파가지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 1달란트 뺏어다가 이미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갖고 있는 종한테 1달란트를 더 얹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있는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은 그것마저 빼앗기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이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예요. 주인이 종들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고 갔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문화씩 주고 갔다가 왔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는데 한 종은 한 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다가 그대로 한 문화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나서 그 한 문화를 뺏어다가 이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갖고 11문화를 가진 종에게 한 문화를 더 얹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의 동부에는 코넬 대학교라고 있어요. 굉장히 명문 대학교예요. 이 코넬 대학교의 경제학과의 한 교수가 어느 날 한 자기 과 학생들하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한 가지 실험을 합시다. 왜냐하면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무상 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들, 중산층이 벌어들인 그 돈의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서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무상 복지를 확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부자들의 돈을 걷어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무상 복지를 해 주겠다.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도 옳다 그르다 막 찬반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한 가지 실험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 시험을 3번을 치르자는 거예요. 시험을 3번을 치르는데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성적을 다 합쳐서 n분의 1로 나눠서 평균 점수를 다 똑같이 부여받게 하자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좋다, 재밌겠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보고 평균 점수를 냈더니 B학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원에게 B학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좀 불만이죠. 그 공부 안 한 애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점수가 D학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하던 애들이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열심히 해서 뭐 의미가 없거든. 평균 점수를 받으니까. 안 한 애들은 그냥 계속 안 해. 근데 하던 애들도 이제 안 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그러니까 평균이 D가 나왔어요. 마지막 3번째 기말 시험을 봤는데 전원 F를 받았어요. 전원 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것이 무상복지 시스템이고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결실을 국가가 다 빼앗아서 놀고 먹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상복지, 기본소득제가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대한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법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있는 자는 노력한 자, 열심히 땀 흘린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고 놀고 먹고 태만한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많이 얻은 만큼 베풀고 나누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그 베푼 만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대로 우리에게 더해 줘.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많이 부족해 보여. 그래서 내 것을 막 나눠줬더니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나한테 더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나의 도움을 받은 저 사람도 사랑으로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분발해서 열심히 하게 돼서 그도 역시 자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도움을 받아도 계속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결국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9장에 씨 뿌리는 비유 또는 똑같이 한 문화씩 종들에게 나눠준 그 비유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4종류의 땅에 똑같이 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그 얘기예요. 또
주인이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떠났다는 것은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인데 받은 건 똑같은데 그 결실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그러나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듣고 그 말씀 이해하고 아멘하고 내가 그 순간 말씀으로 격려가 되고 자극이 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새가 와서 그 씨앗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결실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듣기는 엄청 듣는데 그 말씀을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용기를 갖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있는 축복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똑같이 나와서 예배 똑같이 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천차만별인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은 것도 결국 새들이 먹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던 그 믿음도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점점 쇠퇴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한 번 들은 말씀 바로 순종하고 물론 순종한다는 게 항상 성공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순종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 없는 완전함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실패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축복,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믿음의 성장도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도 주어지고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거예요. 30배로 축복을 주셨는데 너무 과분하고 풍족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60배를 주시고 그 순종을 계속하니까 100배를 주시네. 너무 많이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너무 비교해 보니까 미안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나랑 같이 예배 잘 드리던 내 친구는 갖고 있던 믿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상황이 늘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왜 결실이 다릅니까? 같은 과수원에 포도나무 2그루를 심었는데
같은 땅에 나란히 심었는데 한 나무 포도나무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풍성한데 한 나무는 똑같은 날 심은 똑같은 나무였는데 말라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이 공을 들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